사람을 낚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전도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 설교하면 또 전도하라는 말씀이겠지 하고 책장 넘기듯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텐데, 오늘만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독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일단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습관적이 되면서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별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보편성이,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어떻게 말하면 강요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1의 사역,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제1의 사역, 교회가 해야 할 제1의 사역, 모두가 전도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하나님께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거북하다 해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 교회가 하는 제자 훈련의 모습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어부 둘을 불러 제자가 되게 했다, 제자 삼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의 뜻을 보다 정교하고 그리고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면서 볼 수 있어야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활동 무대가 갈릴리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활동하는 사람들을 늘 지켜보거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것을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인 것도 아세요. 예수님은 그동안 계획했던 중대한 사역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이 의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동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목사, 사도, 제자, 그것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품고 있었던 최우선의 순위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3년 반이 지나면 그 다음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째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다의 일을 최고로 하기 전에, 최고의 일을 최다로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되는 것을 최우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차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우선은 사람 낚는 업이라는, 즉 결국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최우선 사역이 사람을 낚는 일, 즉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베드로를 부를 때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도, 기도하였을 때도, 성령이 임하여 나타나는 증거도 모두가 전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역을 말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도 최우선해야 할 일부터 성실하게 이행하는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단순히 전도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면 선택사항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할 필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별로 큰 괴로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어느새 전도에 대해 무반응,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그리고 울어야 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한 주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을 때 큰 아픔을 느끼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교회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설교하면 부담스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전도에 대한 무감각함이 너무 두껍게 자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최우선 되어야 할 사실에 대해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의 체질을 전도 최우선 체질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생명 전도를 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울부짖어야 하는 거라. 예? 만일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한 명도 새신자가 오지 않으면 목사로부터 전 성도가 크게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것을 스스로 괴로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월요일 무슨 기도, 화요일 무슨 기도, 이렇게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한 사람도 등록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종주목도 드리되고, 하나님, 성도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데 열매도 맺게 해주세요. 그들도 힘을 더 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희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도 잘하고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모든 이들에게 주신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전도자가 해야 될 구체적인 전도 실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정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하신 일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3가지 명령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3가지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현장에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장을 만납니다. 가서 보다 보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말이지, 음료수 사 먹을까지 다 줘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빌리거나 카드로 어떻게 결제해서 물 한 병 사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아니, 하필이면 왜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그런 데 가고 빈민가 뭐 이런데 이슬람인데 왜 공산국가 이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를 잘 모를 때 선교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이제 선교 어느 팀에 따라서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서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봐요. 예, 그때 무슨 교황 이름 잃어버렸네. 교황이 필리핀에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세기가 3대가 떴어요. 그 신도들도 대단해요. 그 교황 각하를 보겠다고 전세기를 3대를 띄워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그리고선 내려만 놓고 전세기는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날짜에 비행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그냥 호텔에 묶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전도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다 각 교단마다 전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동남아권에서 전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필리핀이 그때 당시에 최적지라 거기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마지막 주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나라, 정해진 나라가 있다면 거길 현장 답사하라고 보내요. 그러면 돈을 얼마 몇 푼 줘요. 그때 당시 한 15만 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나라 가서 다 둘러보고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주쯤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센터를 방문했는데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을 거예요. 계속 사회자가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장례 찬송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니까 우리도 따라서 부르지 어떻게 해. 계속 인도하는 대로 불렀어. 한 20분 찬송만 부르더니 뭐 통성기도 하고 말씀 몇 마디 그냥 이렇게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서는 각자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선교사님 방에 가라고. 근데 저도 4명이 같이 선교사님 방에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원룸 한 평만도 못 해요. 조그만해요.
바깥에 공중 화장실 그 샤워실도 다 밖에서 다 써야 되고 고시원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방에 손님이 왔다고 이제 대접을 한다고 내놨는데 물 한 병, 사탕 3개. 그러면서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놓는 거예요. 물 먹었어요? 사탕 손도 못 대봤어요. 멍하니 쳐다보는데 괜히 눈물만 쭉. 우리가 오니까 그 선교사님도 괜히 따라 울어.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왜 아까 그렇게 장례 찬송을 계속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는 이곳에 와서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만 보면 껍벅 죽어요.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이 그들의 가슴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뭐야? 명령이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것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 같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증인하라는 거.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은 아니지만 차선의 일만 자꾸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의 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실천하는 거라. 그 명령의 핵심은 세상 어느 곳이든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명령에 충성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복종하는 교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자신과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과 동떨어지거나 또 무관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독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제1순위, 최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복음 전도 명령에 게으르고 실천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령을 불복종하는 사람에서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끝까지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령을 받은 자로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임마누엘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를 채우도록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어느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기도 해야 하지만 또 하나의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은 길이나 산이나 어디로 가든지 사람을 찾다가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슬펐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종에게 지시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재촉하고 권고하고 부탁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변명과 핑계로 초청을 해도 오지 않는다고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때로는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내년에도 기다리고 9년에도 기다리고 뭐도 기다리고, 과연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주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오늘 이 특별한 잔치가 벌어진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혼인잔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의 종인데 마음이 또한 우리는 어떠냐?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나는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가 잔치에 와달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집이 어디예요? 교회이며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를 채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인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종들입니다. 오늘 잔치에 종들은 많이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잔치가 끝나기 전에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가서 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서 데려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전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 사람을 재촉하고 때로는 부탁하여 주님 앞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하여 찾아가고 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잔치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괴로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사람이 많이 오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할 때마다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매일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려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십시오. 전도용품을 챙겨가십시오. 전도지를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잔치는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만족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데려오는 것까지 책임을 다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냄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설교를 하거나 사람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뜻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셨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우연이나 이변이 아니라 철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왜 보내느냐? 영혼 구원하라고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 말이. 너희들도 영혼 구원하라고 내가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냄의 법칙은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서 제자에게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미 4단계에 이르는 전도의 전개 원리를 계획하셨어요. 이제까지 3단계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제자에게서 우리에게로 나는 4단계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의 4단계를 부여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바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지만 교회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정 속에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들이 다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주일 그리고 매일 무장하도록 하는 곳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여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성취하는 힘을 길러내는 것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보냄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즉 전도의 행렬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1차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교사, 사역자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사역이라.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덜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전도도 하나도 안 돼서 이제 성도들이 등록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도대원들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런 자책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이 다 쉬었잖아요. 제가 왜 쉬었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에 해야 되는데 차선을 자꾸 따라가면 우선을 놓치게 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름받게 된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 예수님과 같이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보냄받은 목적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제자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어진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보냄의 과정을 이루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막중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이루는 전도 행렬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욱 전도에 열심을 내고 쓰임받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4시에 전도 팀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는 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뭐 이럴 때 좀 계란 좀 많이 삶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 날 계란 주면 다 그건 잘 받아. 근데 그냥 주지 말고 전도지도 같이 주고. 근데 그날이라도 한 번씩 다 나눠서 전교인들이 계란 뭐 정하자고 5개를 정하든지 3개를 정하든지 10개를 정하든지 정해가지고, 아니면 다 나는 5개 주세요, 나는 3개 주세요.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서는 뭐 그만큼 하든지 해서 전도지하고 그거 그날은 다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가다가 막 공원에서 뭐 아이를 만나면 아이라도 주든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여러분, 전도대원들이 추위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욕도 먹으며 전도하고.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설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친목단체처럼 우리 좋은 것만 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고, 전도란 단순히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역할보다 전도 역할을 잘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전도에 게으를 때 슬퍼하고, 전도된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 성취를 위해서 3가지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3대 전도 명령을 실천하십시오. 둘째, 교회를 채우도록 실천하십시오. 셋째, 보냄 받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